예배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래되었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쁜 꽃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쉬는 이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고 사는지 생각해 볼수록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뭘까요? 감사합니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쓰셨는데, 있다 없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연령대별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먼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대는 뭐가 없느냐? 철이 없다 이렇게 해줄 때다. 20대는 답이 없다. 요즘 참 20대 힘들잖아요.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요즘 워낙 명태, 조태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마지막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있다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니 있는 게 있더랍니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멘이세요?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10대나 20대나 50대나 70대나 90대나 간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하늘 문이 닫힌다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아름답고 탐스러운 저 오곡백과들을 보십시오. 저게 하늘문을 하나님께 여셔서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풍성한 과실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이 저것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있는 토양을, 그 흙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영양분들을 땅에서 빨아당기고 주신 물 가지고 하면서 저렇게 자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들을 보셨나요? 지난번에 부흥이라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주제의 어떤 영상을 보여드린 적 있죠. 어느 나라에는요, 그 저주받은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연이 파괴되면서 모든 것이 죽어나가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북한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산주의 사상, 무슬론주의가 팽배한 가운데서 사람을 신격화하니까는 그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이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비교되고 있어요. 남한에는 그렇게 어떻게 풍성하게 과실들이 나오고 열매 맺는데 북한 땅에는, 여러분, 여러 태풍들이 오면서 또 재해들이 오면서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 있어요. 동토의 땅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하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가 스물스물 기어올렸냐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 모든 원망의 뿌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집안, 이런 환경에서 원망한다. 그것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신학적으로 뿌리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 네가 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상하게 그냥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해도 문제가 되죠. 아내가 아무리 하와 그렇더라도 자기의 인격과 판단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했지 않냐고 붙잡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건 남을 원망하잖아요. 보세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원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감사하고 원망이에요. 감사와 원망, 이 두 가지는 평생 여러분 따라다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야지 원망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진행이 돼요.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우리를 더 창대케 하심이 계획이 진행되는데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계획이 취소돼 버려요. 누가 취소시켰냐? 원망하는 내가 취소시킨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만 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죄지어가지고 지옥 갈 백성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날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살려놓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지금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 속에서도요,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불만과 결점을 찾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나에게 잘못한 거, 섭섭해한 걸 자꾸 찾아내려는 태도가 뭐냐? 원망이래요. 감사는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도 내어주실 분이라면, 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날려 내어주신 분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오늘에 일어난 이 모든 이해 못한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그때 참 감사를 잘했다 해야지, 나중에 일 잘 되고 난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계속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자녀들에게 막 화풀이하고 괜히 교회 가서 막 까칠하게 되었구나,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던가, 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늦어요. 여러분, 마귀가 벌써 내 체질을 원망 체질로, 불평 체질로, 교만 체질로, 그리고 원불교 교인 아닙니까? 원망, 불평, 교만, 여기 원불교 아닙니까? 원불교가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없다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감사는 있고 원망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있고 불평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신명기 16장의 16절에 보면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너 나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게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던, 출애굽했던 경험의 유월절이죠. 칠칠절은 바로 저게 오순절이고 저게 맥주절입니다. 첫 곡식 추수해가지고 우리 맥주 감사절 지키잖아요. 오늘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초막절과 같은 겁니다. 한 해 농사 다 짓고 밖에서 초막 지으면서 광야에 지냈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번 감사하라 그러는데 풍년 들 때 감사하고 흉년 들이면 내가 늘 이해하니까 그냥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무조건이에요.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고통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시면서 이들이 항상 잊어버리면 감사하고 잊어버리면 감사하도록 절기를 딱 지어서 마디절자잖아요. 매듭을 탁탁 지어가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년 살고 맥주 감사하고, 그 다음 연말쯤 가서 추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백성 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끝에 보시면 그 말씀에 받은 복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방금 띄었던 거,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졌지라.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원래 없는 데 주셨지만 감사하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곡식 심어보면 압니다. 곡식 하나 심었는데 160알, 180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벼씨 하나를 심었는데, 고구마, 감자 심었는데 수십, 수백 개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특별히 많이 받았다 싶으면요, 사람한테 시큰 자랑해놓고 나 이 정도 연봉 받고 나 이 정도 보너스도 받고 해놨다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는 친구한테 한턱 내는 보다도 못하게 하면 그거 친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내 지금 생명을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지금 나를 온 심장을 피가 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복을 주시려는 분인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가지고 최선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름에 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이 절기드림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경험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정말 믿어지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원수들 처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시내산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가서 마시게 해주시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천하 만민이 너희들 때문에 복받고 너희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말씀 받고는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는데 저들이 11장 1절에 저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악한 말로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그걸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을요, 옆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듣지만은, 교우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너희들이 원망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광야가 보이기를 하다가도 거친 광야는 쉽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자기 발로 신발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것만입니까? 먹을 것만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됩니까? 장날에는 태양수가 여러분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리셔가지고 햇빛을 막아주셨어요. 밤에도 그러면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가지고 일교차가 심해서 그때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원망이 나오느냐고요. 원망하려면 원망 덩어리들이 보이겠죠. 아, 그래도 여기 왜 광야로 왔냐? 왜 이상하게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굶었습니까?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또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반석을서 물을 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고 함께 하시면 증거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진영에서 불이 나와서 불평 원망하는 자를 불살랐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늘 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무서운 것임을 깨달으시고요, 절대로 입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많을 때, 클 때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너무 쉽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니까 불치병 아닙니까? 여러분, 한센시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게 오래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나병은 완전히 여러분 고침받지 못한 불치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말기암에 걸렸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나병이 걸렸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가족들도 함께 못 살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마을로 돌아가거나 가족에 돌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여러분 제사장에 승인하여서 가족으로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낫게 하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몸은 안 나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한 말은 뭐 나병 있는 걸 보여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를 치료했으니까 그 말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 한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다가, 오늘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따라하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아서 갔어요?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네가 가라 하면 깨끗하게 되었는 것을 네가 제사장에 보이라 하면 지금 안 나았지만 그 말씀 속에 치유의 기적과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믿으니까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16절 15절 보세요. 15절.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뭐하러 돌아왔을까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 사람 왜 돌아왔습니까? 감사하러요. 왜요? 자기 나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요. 이 끔찍하고 무서운 나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줬다 감사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몸 나았다고 보이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또 보고 싶은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저 친구들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리웠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이 병을 낫게 해준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9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10명이 다 나병에서 나을 받았다는, 10명이 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다 같이 받았어요. 근데 19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갚버렸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사람, 시금식을 말하면 뭐 공부도 별로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뭐 집도 차도 못한 게, 나보다 외모도 뭐 옷도 그리며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여기 온 사람은 너 한 사람뿐이냐? 오늘 말씀에는 17절에 그 9은 어디니냐? 주님께서 물으셔요.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냐 말이? 나머지 9사람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예수님 감사하면 뭐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또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그 다음 말씀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 복을 줍니다. 19절에 그 얘기를 이르시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이 사람 조금 전에는 나병,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나병이 나은 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마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요. 감사하다가.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늘 문은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감사로 그 하늘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9은요, 세상 말로 땡이에요. 끝이에요. 육신의 병 낫는 걸로 끝이라고요. 육신의 병 나서, 나병이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가족과 살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음식도 먹고 놀러도 가고 좋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나병 있다가 하나님 만나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병이 나아가지고 이렇게 저 살다가 지옥에 영원히 죽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나병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범자거든, 내 눈이 범자거든, 그거 빼버리고 한쪽 눈, 한쪽 손 가지고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거나 낫다고 하실 만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고 저주스러운지, 가서는 안 될 것인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나병도 낫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나병만 낫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나병을 낳아놓고, 나병 같은 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 9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감사하는 사람이 안 되고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 90% 사람이 감사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게 통계적인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옆에 사람도 보니까 감사 안 하네. 저 사람 나병 나는데 이 사람도 뭐 저런 그때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자녀의 병도 낫고 자기 병도 낫고 나왔는데 뭐 저 장로님 권사님도 보니까 뭐 감사해서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뭐 봉사한다든지 특별히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든지 그런 것도 없네. 아, 이게 정상이구나.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고 감사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엄청 은혜를 받고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인사 한번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 대부분 분위기라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의 한 사람이 이 평소에 손가락질을 받던 나머지 9사람에게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흙수저에 속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사람이 진정한 금수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이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받았고 그 은혜를 감사한 줄 아는 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보면은 9명이 나는 감사 안 했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너무 좋으니까 나왔으니까 제사장에 먼저 갔다가 주님께 가야지 했는데 제사장에 나는 걸 보여주고 좋아 보니까 또 가족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으니까 가서 아내 자식 보고 가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턱 먹고 하다 보니까는 또 내일 가지 하다가 내일 아침에 나와 보니까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턱 내라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여러분 이래저래 하다 가다 보니까 가려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지? 아까 저쪽에 어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계신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도 못 만났는데 나중에 언제 만나면 감사드리지 이러다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받는 거 감사 안 하려는 작정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요 바로 그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열의 아홉이 돼버려요. 여러분 열의 아홉이 되지 마시고 10%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40년 동안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가득한 건데 그게 정상인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 입히셨어요. 신발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가나안인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환경이 조건이 좋으냐 내가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풀려가느냐 이거 따져보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간 사람이 눈에 보여가서 원망 불평이 튀어나와서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해버립니다. 마귀의 앱이 깔려버려요. 41억 사기당했던 의사 앱이 깔려버린다니까요. 원망 불평 앱이 원불고 앱이 깔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가나안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조건 좋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광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대로 잘 돌아가고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큰 코 다칠 일이 바로 터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습관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 자기 타이밍만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때에 내가 너를 그 집안의 장남으로 둘째로 막내로 보내고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내고 이 교회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겠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도 하나님이 결정했지 뭐 내가 결정했나요? 나라도 부모도 뭘 내가 결정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 자기 계획밖에 없어.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믿음인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마귀의 뜻을 너무나 잘 분별하는데 하나님 뜻은 안 돼. 새술인 성령의 충만함을 버려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절로 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칭찬과 배려가 나오니까는 서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 주께 노래 찬송이 뭐겠어요? 감사 노래고 감사 찬송이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뭡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그런 고백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다음 띄워보세요. 그렇게 삶 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범사에 감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니까는 그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 시각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저 순간에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니까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여기 있어야만 감사한데 나는 그게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세상 사람은 여기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생각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 이러는데 어떻게 감사하냐지만 이러한 것도 우리 보기에는 흉하고 고난 같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런 해석이 되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오늘 16절 다시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사람이 감사하니라고 했어요. 엎드려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9절에 그래 됐어요. 19절 띄워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엎드려 있는 그 보고 일어나라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뭐라고 해서 그거를 감사를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이 따라하세요. 믿음이 감사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에 그 사람 믿음의 크기예요. 분량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고 그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감사한 만큼 그 믿음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자기 믿음만큼 살아요. 자기 믿음만큼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19사람이 아니고 템플로에 속하는 11사람에 속하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 보시고 구원까지 선물을 주시면서 이후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을까 생각하며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요 이웃에게도 흘러보내십시오. 프랭크 룰박이라는 사람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는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이걸 하는데 사람에게는 문을 열지 않고 인색하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축복 통로 안 돼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문도 열리지만 사람을 향한 문도 열려야 돼요. 이게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사랑하라. 부모부터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감사하며 지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루박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또 마음에 내 은혜가 사라지니까 믿음도 변질되고 믿음 막 다운되는 것 같다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셔야라고 주님 보고 기도 그렇게 달라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맞네, 이거를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 여러분 그 좋은 물도 가만 고여있으면 썩는다니까요. 이 엄청난 생명수를 나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옆에 흘러보내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동창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처질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셔야 하는데, 아니 은혜는 지금 받은 게 충분해요. 감사하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를 흘러보내요. 흘러보낼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던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김기환 명예집사님 그때가 78살이다. 제가 기록된 거 보니까 하늘나라 지금 가셨지만 믿음 생활 잘 하시다 가셨죠. 가난하게 사셨지만 아들하고 떨어져 살았지만 신방 갈 때 늘 그곳에서 오면 목사님 방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지만.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전가족 체육대회가 을로초등학교 S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이 집사님이 수박 하나 못 사 드셨어요.
가난하시니까 또 여유가 없어서 근데 아들이 언젠가 한번 와서 용돈 준 거 있는데 그거 치마 속에 안에 이렇게 안주머니여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 수박이나 좀 사먹으려고 나가시다가 보니까는 마침 주인집 아들 이름을 아직도 제가 기록해놔 있어요. 혜성이라는 애인데 14살짜리인데 얘가 창자가 썩어가는 병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가다 보니 그 애가 보이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또 지금 죽어도 가는데 우리 주인집 애지만 저 14살짜리가 혜성이가 저 창자가 썩어가는 병이 얼마나 불쌍해가지고 집사님이요 자기 많은 땅 남은 거 그거 딱 꺼내가지고 걔 혜성이한테 주면서 수박 사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나는 지금 셋집에 살지만 주인집 아들이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수박 사 먹으라고 그 사람이죠. 자기는 수박 먹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지요. 그 고백을 들으셨지요. 원망 불평도 듣지만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나중에 신방 가서 알았어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을로초등학교에서 체육대 전가족 체육대 하는데 행운권 추첨하는데 행운권 중에서 수박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행운권 추첨이 당첨되는데 행운권 중에서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수박이 이 김기환 집사님이 당첨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얄고 습디다 얄고 습디다. 정말 얄궂죠. 신기하죠.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자식에게 또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자에게 서로 고마워하고 그냥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걸 다 듣고 계셔요. 사람에게 대한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옆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가족에게나 교우에게나 원망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 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도 지나왔던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숨을 쉬며 꿈꾸며 사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고백을 하실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감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